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갈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주일 때였어요. 그때 교회에서 친구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그게 억울했어요. 어떤 친구랑 싸웠을까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랑 다툼 한판 붙었습니다. 이렇게 싸웠어요. 저를 굉장히 약 올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말 이 모욕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말다툼을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편이 아니라 그 여학생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두둔하면서 저에게 너 왜 그러냐면서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정말 화나게 했다고 울면서까지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야 이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막 혼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기찻길이 있었어요. 저희 앞에 집 앞에 보면 기찻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찻길을 친구들과 형들과 그냥 하염없이 계속 그냥 길도 모르는데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차가 아주 자주 다녔죠. 그래서 그 위험한 길을 그냥 한없이 계속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정말 화가 난다고 어딘지도 모르고 기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계속 걷고 있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앞만 보면서 친구들과 형들과 놀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근데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냥 앞만 보면서 계속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계속 갔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쉬고 놀면서 계속 걸었더니 밤이 된 거예요. 밤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막 유괴 막 이런 게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걱정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제가 그 길을 또 계속해서 걸어가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부모님 화를 내셨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인격적인 부모님이셔서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저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정말 늦은 밤이라도 늦은 시간이라도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순탄하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망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죠? 하갈. 예, 바로 하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랑은 조금 다른 이유로 도망은 갔지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은근히 좀 무시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에게 정말 학대까지 당하면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갈이 도망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 광야라고 하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죠? 그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아직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갈이 사실 어디 출신이죠? 애굽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아마도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하갈이라는 이름이 도주하다,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가는 도중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물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하갈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 질문을 듣고서 또 이야기를 해요. 내 여주인 사례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하갈이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물어보는 이유는 혼내려고 하는 것보다 한번 이 하갈에게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내가 진짜 어디서 왔을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먼저 여주인을 무시했는데 내 잘못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도망치고 있는 게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만들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시죠?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또 어떤 것 같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 인류의 처음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람이 아니죠. 누굴까요? 아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것은 속뜻은 너 지금 왜 숨었니? 지금 어디라고 물어보면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지금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는데 나 부끄러운데 나 죄지었구나.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내가 먹었구나.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너희들은 가고 있니? 너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니? 하나님 곁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니? 너의 오늘 하루는 어디를 향하고 있니? 나의 뜻을 향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뭘까요? 우리가 주의할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자기 주권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묻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좋은 점이 뭘까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핑계도 되지 않아요. 자기가 솔직하게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소하게 다 말하고 있어요. 나 지금 여주인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솔직한 마음,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도망 온 거예요. 나 진짜 못 견뎌서 도망 온 거예요. 나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 하갈처럼 솔직하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을 하라고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왜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이거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당연히 대답을 잘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내가 결국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임신해 있는 나를 여주인이 그렇게 학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 안 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그 사람 여주인에게 좀 무시했다고 해서, 물론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임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여주인이 시켜서 순종한 것뿐인데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기를 가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회하는 그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포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의를 맴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빼고 검열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오는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으로 입술을 여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은 지금 자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오픈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너 돌아가라. 그리고 그 여주인에 가서 복종해라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하갈이 솔직하게 기도하고 다 오픈해서 기도했는데, 정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나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가면 뻔히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데 이 하갈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좀 뭔가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복종하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할까? 지금 학대받아서 내가 도망쳤다니까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도망쳤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돌아가서 복종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대당해서 내가 온 게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거기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님, 저 정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전 두렵습니다. 저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와 제 인생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복종해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는 종이니까 그냥 당연히 종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종이니까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라. 돌아가서 그냥 복종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갈은 뭘 얻고 싶었을까요?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유를. 그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뭔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도 싫었을 것처럼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인처럼 정말 멋진 꿈을 꾸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주하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면 되겠지. 그런데 무조건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이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지금 너의 그 문제, 여주인과의 그 관계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엉클어진 그 관계를 해결하고 거기 머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당해 보이고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당장 뛰쳐나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거기를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못 견딜 만큼 힘들어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이 기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뛰쳐나왔으면 그 은혜를 못 누렸겠구나. 오히려 나는 큰 잘못을 이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실 뭐예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여주인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뿐이고 임신한 것도 처음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과정은 힘든데 뭔가 일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다. 오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처음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일까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갈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한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도 되고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갈한테도 똑같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존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사례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도 은혜가 되지만 이 하갈에게 주시는 은혜, 이건 진짜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는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도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갈이 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거기 복종한다는 건 어떨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싫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이미 도망 나왔어요. 거기를 어떻게 다시 돌아갈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간 곳인데 다시 돌아가기를 굉장히 죽기보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뭐예요? 뭘 주셨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돌아가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은 결국엔 뭘까요? 나를 죽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식에게 복 준다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갈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셨고 알려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번성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갈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 나왔던 이유, 자신의 주인의 학대로 두렵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도망간 것이 표면적으로 처음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도망갔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다시 주인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데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없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항상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 뭘까요? 내 뜻대로 될까요? 우리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건강, 우리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끝까지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자녀의 구원도 건강도 맡기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랑 결국 약속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갈도 지금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인이 나를 학대하더라도 내가 이거 약속 붙잡고 내 버텨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지금 하갈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학대받고 도망가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 이후에 아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이 무슬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이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일까요? 그 인구 숫자를 말도 못하게 많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숫자 또 그들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긴 하셨지만 영적인 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의 문제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스마엘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마치 도망치듯 한 인생을 경험하는 중이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모하고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돌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넌 거기 있어야 돼.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했을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15절 묵상하면서 무엇이 회복될까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돌아가서 그래 내가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또 학대하면 참아내리라 견뎌내리라 하면서 갔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셋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아들도 출산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1장에 가면 또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갈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6세 이것은 뭘까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때를 내가 당길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정기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쫓기지 않아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하갈처럼 다 내어드리는 과정,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든다 할지라도 자책하고 그러기보다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그 용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 해결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기 내서 돌아갈 용기와 능력, 그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혹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갈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정직하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도망가는 그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려움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고 정직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 장소,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풀어나가야 할 관계, 문제 있습니다. 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동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를 받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아버지 도망가려 하던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들 누가 그 삶의 무게를 감히 재단할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 지켜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가정들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용기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깨달아서 버텨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주님, 우리를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며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 마라나타. 아멘.